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도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잠언 15장 14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4절에서 33절 말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화목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괴로우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이유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하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시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자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커피숍에 가서 보니까 글씨가 좀 이렇게 크지 않지만 글씨가 써 있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좋은 커피만 마시기도 짧은 인생, 이렇게 글씨가 되어 있더라. 좋은 커피만 마셔도 짧은 인생.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짧은데,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것만 이렇게 같이 해도 너무 짧은 인생인데, 그 인생 속에서 나쁜 것, 또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면 그 인생이, 그것이 절반이 되고 또 절반이 되니까 얼마나 더 짧은 인생이 되는가. 한편으로는 또 긴 인생처럼 생각되지만, 올해도 벌써 이렇게 8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9월 가을이 되고, 하다 보면 또 추수 지나고 나면 또 10월이 되면 벌써 1년이 지나갔는데,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지내는 인생 속에서 정말 참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잠언이에요. 잠언의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반복했다고. 많은 어떤 이야기 같아도 그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돼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고속도로에 제한 속도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운전을 할까? 뭐 어느 도로는 100km까지, 또 어느 도로는 110km까지 이렇게 제한 속도가 있는데, 그 제한 속도를 없는, 흔히 그 독일에는 아우토반이라는 그런 도로가 있어서 속도 제한이 없이 자동차가 마음대로 자기가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만약 우리나라에 그런 제한 속도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운전을 할까? 학교 앞에서는 30km로 가십시오. 또 일반 국도에서는 60km로 가십시오. 이렇게 제한 속도를 다 이제 두고서 그 도로를 운전하게 하는데, 만약에 제한 속도가 없다면 사람들이 점점 계속 과속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정체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공사 때문에 정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고가 나서 뭐 매중 충돌 사고가 나고, 뭐 레카차가 와가지고서 차를 뭐 치우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지나가잖아요. 사고 난 차를 보면서 지나가는데, 그러면 그거 보고서 좀 조심해야 되고, 저렇게 과속하면 안 되겠다, 사고 나면 안 되겠다,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저 역시도 사고 날 때까지 이렇게 정체에 가다가 사고 난 지역으로 지나서 이제 길이 탁 트이게 되면 또 저도 모르게 속도를 내게 되고, 사람들이 다 속도를 내게 되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잠언은 계속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계속 이야기를 해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한쪽 길로 이렇게 한쪽 길로 흘러버리는 것처럼 계속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을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묵상이 돼야 돼. 너무 요절이 많아서 다 묵상이 안 되는 경우도 혹이나 있지만, 그 중에는 한 절만 이렇게 붙들어도, 한 절 속에 붙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 안에 하루에 살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하고 오히려 사랑하지 못하는 것,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툼이 있는 것보다 낫다. 잠언 17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론 돈이 많고 부하면 좋겠지만 혹이나 부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없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론 있어서 좀 더 넉넉해서 좀 살만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싶은 일들 하면서 살면 뭐 그보다 더 좋을 수 없겠지만, 혹이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찐 소는 커녕하고 제대로 무슨 고기 하나 없다 할지라도, 채소만 먹고 그렇게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뭐가 있으면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아주 소가 가득하고 뭐 먹을 것이 가득하고 그것으로 가득하지만 서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서로 살아가는 게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서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뭐라고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귀한 계명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잠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한 가지는 재물을 모을 때 악을 행해서 재물을 모은 것은 그것은 이제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안개같이 그것은 다 날아갈 것이고 그 재물은 온데간데 없을 것인데 그러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부지런해서 근면해서 성실해서 그 재물을 모으게 되면 그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된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데 그 재물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 어느 목사님이 책을 쓰면서 책 제목 속에 뭐라고 썼냐면 깨끗한 부자 이렇게 책 제목을 다룬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부자도 다르다는 거예요. 깨끗한 부자가 있고 깨끗하지 않은 부자가 있고 그런 부자들이 있는데 부자라는 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유함과 가난함이 나타나게 되는데 혹이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선을 행한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윤택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 어제에 말씀 맞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선인과 악인을 다 감찰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가. 탐욕 속에서 욕심 속에서 과욕 속에서 이렇게 나만 알고 내가 더 움켜잡아야 되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이런 삶이 아니고 뭐 부족하지만 없지만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를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과부를 돌보신다. 한번 보실까? 25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 지게를 정하신다는 건 테두리를 만들고 보호함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그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구제가 훈련이 되어 있어요.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또 홀로 된 사람들 이게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 음성에 가면 꽃동네가 있는데 그 꽃동네가 세워진 것도 거지가 거지를 도왔기 때문에 그것을 본 한 신부님이 정말 저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거지예요. 깡통을 들고 옛날에는 깡통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음식 얻어가지고서 먹었잖아요. 근데 그 깡통을 들고 돌아다닐 수 없는 거지 다리 밑에 아파가지고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거지에게 자기가 얻어온 것을 나눠주는 것 그것을 보면서 이게 참 사랑이고 인간의 도리다. 자기도 얻어먹지만 그 자기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계속 반복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은 자기가 다스릴 수 있거든요. 자기가 이 감정도 다스릴 수 있고 마음도 다스릴 수 있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어떤 나에게 힘든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만 흔들림이 없으면 내 마음만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신뢰하게 된다면 그것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항상 잔치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1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내리라. 그래. 마음이 즐거운 사람
마음이 항상 평안한 사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도 듣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참 쉼이 있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이렇게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늘 말씀에 우리 힘이 되고 이 마음도 늘 우리가 잘 다스리고, 많은 어려운 문제들 어제도 말씀드렸죠.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고.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높은 지위를 가지면 높은 지위를 가진 대로, 요즘 계속 우리 정치 얘기만 나와. 뉴스에 정치 얘기 안 나오는 나라가 더 좋은 나라잖아요. 근데 계속 정치 얘기 나오고 뭐 누가 어땠다는 등, 뭐 대표가 어땠다는 등, 뭐 그런 얘기 계속 들으면서 이제는 지쳤잖아요. 그런 얘기 안 들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지위가 높으면 그 지위 높은 것 가지고 사람들이 잘 섬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처신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을 우리가 갖게 돼 있어요. 여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해도, 여기 한 고단에 나오는 그거예요. 16절 읽어볼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절에 있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부하지는 않지만 뭐 내 이름으로 된 땅도 없고 내 이름으로 된 건물도 없고 그런다 하기나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면 부에서 늘 번뇌하고 늘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게 되면 노동자는 발을 뻗고 잔다. 노동자는 없으니까, 뭐 도둑이 들어와도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집 문도 안 닫고 다니는데 뭐 가져갈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문을 열어놓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사는데, 거기나 집에 뭔가 숨겨둔 게 있으면, 뭔가 이렇게 둔 게 있으면, 금덩어리 하나 거기 있다 할지라면 그거 없어질까봐 그거 다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집 나가던 들 생각에 그 금덩어리 혹시 누가 가져가질 않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주에 가면 비엔날레를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장모님 모시고 그 강주 비엔날레 간다고 이렇게 갔어요. 얼마나 여기서 진천에서 강주까지 멀어요.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여기 부교육자로 있을 때인데, 그렇게 벌써 한 30년 이상 된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밤 집에 오니까 한 12시쯤 됐어요. 근데 너무 놀란 게 집 문이, 대문이,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아주 소름이 돋더라고요. 뒤에 등골이 오싹하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 보니까 뭐 장롱이고 뭐고 다 누군가 와가지고서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 베란다에 조금 문이 열려져 있었는데 그 틈으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서 다 뒤져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내가 속으로 했어요. 야, 저 사람 헛딱지고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러면 뭐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물론 먹는데 걱정도 있고 먹는 문제가 있을 테고 또 하고 싶은 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이 편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자,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배치장도 맞으면 낫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서로 상의하는 것, 가정 안에서도 서로 상의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의하고, 이렇게 뭐든지 어떤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상의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거기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람의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 말 때문에 실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그 생각하는 것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기게 되고 또 감정 문제로 이게 커지게 되면 서로 간에 갈등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툼을 하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서로 의논한다는 것, 서로 상의한다는 것. 어느 목사님이 한경재 목사님인데 그 한경재 목사님이 늘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과 더불어 상의할 때 교회를 할 때 그냥 누군가 반대하면 그 상의하는 일들을 딱 멈춘다는 게 멈춰서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합시다. 그러면서 뒤로 뒤치고 늦추면서 마음 상함이 없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이 이해를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일이 잘 될까 말까 하는데 서로 갈등을 가지고 서로 뭐 싸우고 되느니 안 되느니 네가 많이 내가 많느니 이래가지고서 서로 싸우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그 일을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굳이 하는 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굳이 하는 일 자체는 선한 일인데 근데 이 일 자체 때문에 또 갈등을 갖게 됐어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을 갖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또 그 안에는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함을 가질 수도 있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의논하지 않으면 그러면 경영이 무너진다. 그러나 지략을 가지면 서로 간에 좋은 의견을 가지고 서로 간에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해가게 되면 오히려 그 경영이 잘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자는 이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안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자는 어디를 향한다고요? 위로 향한다. 위로 향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오늘 찬송가 380장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되고 환난도 겪게 되고 그렇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날을 예비하시고 그곳을 우리를 훗날 영접해 주실 텐데 그 가는 그날까지 늘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영원히 살 그 집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저 수월 안에 있는 저 수월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8절에 읽어볼까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뭐라고요? 어떤 일을 할 때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뭐 들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들은 말을 그래서 야고보에서 나오잖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때는 이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문제가 되는 일이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실언도 하게 되고 또 잘못 말하기도 하고 근데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의 그래서 잠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게 언행이에요. 언행.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지혜를 가져야 되고 명철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이 정말 옳은 말인지 상대방에 정말 내가 제대로 대답한 말인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 말을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언어를 통해서 관계적으로도 깊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 말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데 근데 악한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악을 토하게 되고 불의를 토하게 되고 겉모습을 통해서 사람에게 거짓말하게 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떤 언어 생활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사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자문에서 누구와 같이 하느냐 누구로 사귀냐 악한 사람과 더불어 사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닮아간다니까요. 말투도 닮아가게 되고 행동도 닮아가게 되고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모르게 늘 보잖아요. 늘 듣잖아요. 보고 듣는 것이 또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내가 사귀는 것, 내가 만나는 것, 내가 있는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먼저 바른 손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 또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멀리하게 되고 그들과 사귀지 않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별하면서.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정말 뭐가 선한 일인지, 뭐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인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잘 분별하면서 사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에 여기서 땄는데 읽어볼까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귀, 듣는 것, 뭘 듣느냐? 생명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자기 것을 만들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데, 이 귀가 자꾸만, 옛날 우리 선비들이 잘못 들으면 귀를 씻었다 그러잖아요. 뭐 씻는다 그래서 그 안 듣는 것이 안 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다고 이렇게 씻어내는 행위를 갖는 것처럼 우리들도 뭐 볼 수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의 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오늘도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그리스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활을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제단을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산이 적어도 또는 채소를 먹는 날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다면 부하고도 서로 다투는 자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우침이 없게 해주시고 땅에 있는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늘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전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생거진전에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거진전교회에서 기도해 주는 모든 분들의 그 기도가 연락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